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이에요.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우리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로 해요. 모두 다 준비되었으면 이제 주님께 예배드릴까요? La alegría está en el corazón de aquel que conoce a Jesús. La verdadera paz está en aquel que ya conoce a Jesús. Un sentimiento más precioso que viene de nuestro Señor es el amor de quien conoce a Jesús. Aleluya, aleluya. Aleluya, aleluya. Un sentimiento más precioso que viene de nuestro Señor es el amor de quien conoce a Jesús. Está en el corazón de aquel que conoce a Jesús. La verdadera paz está en aquel que ya conoce a Jesús. Un sentimiento más precioso que viene de nuestro Señor es el amor de quien conoce a Jesús. Aleluya, aleluya. Aleluya, aleluya. Un sentimiento más precioso que viene de nuestro Señor es el amor de quien conoce a Jesús, de quien conoce a Jesús, de quien conoce a Jesús. 그대
Hola chicos, espero que anden muy bien y que hayan podido cantar con muchas ganas las alabanzas. Bueno, en este momento vamos a orar, así que les voy a pedir que junten sus manos y que cierren sus ojos. Señor Papá, te damos las gracias por este grandísimo día. Te pedimos perdón si alguna vez te ofendimos o te lastimamos con nuestros pecados. Te pedimos que si nos sigas cuidando a cada uno de nosotros y a nuestras familias y que abras nuestros oídos para que podamos entender tu enseñanza. Te pido todo esto en el nombre de Jesucristo. Amén.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따라 모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변화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서 죄 없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사도들이 잡혀있던 감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이끌며 말했어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라고요. 사도들은 그 말을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감옥에 가둔 이 사도들이 없어져 버린 거를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해 들었어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른 사람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들였고 이들을 재판하려고 공회에 세웠어요. 공회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던 모임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 사람의 죽음이 우리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냐? 여기서 이 이름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라고 명령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중요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도들과 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나만 하나님을 알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가 돼야 해요. 세상의 다른 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베델교회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주는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같이 답해보기를 바래요. 첫 번째, 나에게는 누구의 말이 제일 중요한가요?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잘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